오늘은 열왕기상 4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 관장들은 뭐냐 그러면은 12구역으로 나눴죠. 이스라엘 12구역으로 나눴던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될 거예요. 도지사 정도.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맡은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1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한 달씩을 책임지는, 한 달씩을 왕실의 그 모든 음식을 책임지게끔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1월 달에 어떤 구역이 맡았다. 그러면 1월이 끝난 다음에 내년 1월 때까지 또 이렇게 공량을 딱 비추고 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고 또 돈으로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모았다가 그 달에 이제 딱 섬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전체가 그 구역이, 그 지역이 어떤 갑자기 출혈이 심하게 빠진 게 아니라 점점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다 관료들이, 그 관장들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그 관장들을 잘 뽑아가지고 아주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뽑아가지고 그 일을 다들 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달이라도 삐끗하면 먹을 것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문제가 생기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딱딱 맞춰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는 분 알겠지만 왜 이렇게 솔로몬의 왕실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매일 들어갔느냐? 계속 외부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거든요. 계속 각 지역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는데 그게 외교의 한 부분이었어요. 외교의 한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그렇게 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식량을. 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전부 다 자기 맡은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준마입니다. 준마. 이 준마가 뭐냐 그러면 훈련된 말이에요. 훈련된 말. 그럼 훈련된 말하고 훈련되지 않은 말의 차이가 뭐냐면요. 훈련된 말은 이렇게 탁 마차가 끓을 때 두 마리가 같이 가잖아요.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세 마리가 가기도 하고.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같이 못 간답니다, 말이. 그렇게 같이 못 가고 혼자는 하는데 둘이 옆에서 붙어 있고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준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말이다라는 뜻이고, 훈련된 말이다 뜻은 전차를 끌기 위해서 두 마리가, 세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도 잘 달릴 수 있는 그 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말들은 어디서 사용됩니까?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준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준마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히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그 마국간들이 다 있습니다. 마국간들이. 그 마국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도 있지만 각 지역, 특별히 국경 지역에는 이 준마가 있는 외양간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도별로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국경지대에도 이 준마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 모아서 준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그것은 뭐냐면 다 자기 구역에 준마의 그 마국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야. 있었고 특별히 국경지대는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장들이 모아서 그것들을 또 먹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먹이고 또 전쟁 시에는 급박하게 쓸 그 준마들이 모여 있는 마곡간에도 그들을 토실토실하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철저히 대비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 당시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는데 그 준마들을 계속 먹이는 것은 나중에 좀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 말 먹이려고 지금 있냐, 이렇게 전쟁 시가 있으면 그 준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 준마는 그냥 소비를 할 그런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 시대 끝날 때까지는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에 뒷받침하는 것은 그렇게 국방력도 강력하게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혜가 이제 호쿠마입니다. 호쿠마인데, 이제 이 지혜는 뭐냐 그러면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인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을 잘 분별해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호쿠마라 합니다. 호쿠마라 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남다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다른 통찰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다른 통찰력은 너무 뛰어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잘 알겠지만 어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절대로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천하의 박사라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도 못 가르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라는 걸 확신해요. 뭐 이 세상에서 날고 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컨대 도울, 김용욱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참으로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자기는 무슨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몇 번 탐독한다, 몇십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탐독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게 되면 딱 뭐가 버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나눌 때 초대교회 입구로 2단사입니다. 2단사. 함부로 초대교회 가자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초대교회가 다 2단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읽었을까요? 헬라어, 히브리어 읽었죠. 안 그래요? 헬라어로 읽었어요. 다. 걔네들은 영어 이게 없어요.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수십 번,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지 얼마 안 돼도 수많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동안 꾸준히 주의 종들이 하나하나씩 개발해 놓은 그 틀을 따라 읽지 않냐면 그냥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중세교회사는 암흑기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는 새로운 진리의 세계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교회사에 별명들이 있어요. 교회사에 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꼴 이단사라니까요. 초대교회의 70% 내용은 이단에 대한 연구입니다. 모든 일.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알죠. 이 주의 종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의 체계가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따다가 2000년 동안 하나씩 조합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 10분의 1도 못 따라오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뭐 다른 박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다. 그럼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 그런데 이 박사들이 100년을 공부를 해도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능통한다. 성경을 아주 깊이 알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뜻들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박사가 돼서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막 학위가 출중할지라도 걸음마 수준이에요. 걸음마 수준. 어느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아마 전도사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 전도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과연 천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면서 MIT, 하버드, 또 하버드 나온 3명과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주 똑똑한 애들이 다 그 학교의 박사과정 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인터뷰 자체가 그 전도사도 기독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생각이나 백수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생각이나 똑같다는 걸 잘 알아요.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진보라는 게 없어요. 진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 성경이야말로 성령이 쓰는 것이었고 인간의 글이 쓴 게 아니구나. 만약에 인간이 쓴 글이었다 그러면은 그 하버드 박사과정애가 말하는 기독교의 예리함이 백수가 하는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잖아요. 보통 인간적이라 그러면. 근데 똑같다니까요.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단어만 좀 고급져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후쿠마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에 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놀란 이유는 성경적 관점의 지혜였던 거예요. 성경의 관점의 지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그렇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총명이란 단어는 그냥 반짝반짝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태분한데 태분화는 뭐냐면 예리한 판단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원리를 파악하는 게 태분화라고 해요. 태분화. 이 태분화는 원리 파악.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혜는 호쿠마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을 하고 말아야 될지 이것에 대한 지혜라 그러면 이 후쿠마는 무슨 이야기나 무슨 상황을 딱 봤을 때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예리함 그것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연히 지혜와 총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신명기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신명기에서 이미 지혜와 지식 또 지혜와 총명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가진 자들을 너희 각 두령으로 세워라.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5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꼬아놨습니다.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책들은 너무 어려워요. 읽다가 이게 뭔 말인지. 니체의 책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잠언은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은 특징이 다 짧아요. 다 짧고 그 다음에 딱 그 한 문장으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딱 정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잠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뭘 연습을 좀 해봐야 되냐면요. 한 문장으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한 문장만으로도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문장을 쓸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로 시라고 표현합니다. 시는 여러분 정말 그 옛날부터 그 유명한 시인들의 그 시 한 문장은요, 딱 한 문장은 거기에 진리가 팍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시를 정통 시인이 아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인생도 살아왔고 비 오는다고 울적하니까 시를 딱 쓰거든요. 시를 저는 그런 시는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비가 오는구나. 뭐 오는 걸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걸 쓰는 거 가지고 시라고. 시는요 한 문장이 임팩트 있게 여러분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담는 것을 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이라 그러면 진리를 함축적으로 담는 걸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를 쓰려면 제가 늘상 말하는 임팩트가 강하고 그다음에 뚝뚝 떨어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정리될지 모르도록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시인이지. 비가 오는구나, 뭐 그렇게 써가지고 날이 저무는구나, 인생의 황혼이 오는구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감동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올지 알면 감동을 못 받아요. 그래, 개그맨도 어때요? 개그맨도 말할 때마다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를 때 딱 틀어질 때 그때 웃음이 나오는 것이지,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걸 알면 누가 웃습니까, 그걸? 그랑 똑같아요. 매사가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단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음 단계가 무슨 날이 나올지는 모르도록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그냥.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뚝 떨어진다는 개념만 사용하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 강연을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강연 개설. 왜냐 그러면은 제가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제 설교를 오래 듣고 있으면 자기 담임 목사가 싫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거 전국구 적이 되겠어요, 제가 이게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적을 없애려면 목사님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라,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좀 예리하고 날카로운 설교 좀 하라는 거예요. 승기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 설교는 되게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딴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못 따라온대요. 그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설교를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가끔 깜빡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느슨한 것은요, 잠시 딴 생각해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빤한 이야기들은 절대로 강대상에서 하지 마라. 그 50분 동안 짧은 시간, 40분 짧은 시간에 뭐하러 빤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서론도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빤하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탈하셨나요? 빤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너무 뻔하죠. 그런 건 설교단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이야기부터 그냥 폭포수로 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고 원리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제시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솔로몬은 이걸로 무장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와 또 사물을 보고 원리를 판단해서 그 원리를 예리하게 치고 들어가는 두 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솔로몬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나가서 착하게 살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할머니들이 얼마든지 손자한테 할 수 있잖아요. 설날에 와가지고 그래, 이 개똥아 엄마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말고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그 아까운 시간에 하시냐고. 그게 무슨 뚝 떨어진 소리입니까?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께 의존하라, 다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빼고 정말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설교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겨우 똑 떨어지는 겁니다.
괜히 그런 설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목회자들이 설교가 그렇게 완만하고 느슨하냐? 그것은 뭐랑 비례합니까?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시간과 비례해요. 많은 외부적 활동, 많은 목회자의 취미생활, 많은 다른 데 관심 쏠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설교에 대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심지어는 모두 자녀들도, 아내도, 가정사도, 이것도 목회자의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못하게 되면 전부 다 느슨하고 완만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센 정대호 목사 설교 딱 들으면 자기 목사가 딱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번마다 이메일이고 연락이 오는 사람, 자, 이것 때문에 목사님 어찌해야 되나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어찌해야 되나요?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이중직분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례비도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택시 운전이고 대리 운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토요일날 지친 몸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분과 정대 목사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저와 어때요? 이 사람은 늪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두 탕을 뛰다가 피곤한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에서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그것도 10년 넘게 매번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둘이 딱 비교를 해봐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저는 목회자 이중직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시겠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직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블랙홀이에요.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점점 설교는 약해지고 점점 설교는 밋밋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자기 가족만 있고,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전부 다, 한 명이 딱 들어오니까 전부 다 탁 쳐다보는 거죠. 드디어 새 신자가 왔다.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부담돼요. 딱 들어가 앉았는데 설교는 밋밋해. 악순환의 연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라. 설교 준비해가지고, 제가 항상 묻습니다. 왜 옆에 있는 큰 교회를 가지 않고 너희 교회 지하실 예배를 와야 되는지 이유를 나한테 말해봐라.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럼 이런 말 나와야 돼요. 저 정대원 목사 외에는 이런 설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개척교회를 삽니다. 오히려 성장한 교회는요,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 설교가 밋밋해서 살아요. 조지로 돌아가니까. 근데 개척교회는요, 딱 하나예요. 목회자 설교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회자의 삶이 어려워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처자들이 그냥 소리도 질러대고 눈이 반짝반짝 아빠 좀 먹고 싶어요. 그러고 아빠는 당연히 그러면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저는 목회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목회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한번 딱 듣고 솔로몬과 그 대화를 딱 한번 해보고 강의를 딱 들어보면 솔로몬에게 매료에 빠져버려요. 매료에. 야, 이거 뭐 엄청난 사람이네.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후배를 만나가지고 잠시 식사를 하는데 가정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사에 대해서. 저는 성경과 하나님과 신학의 교리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줬어요. 하나도 그런, 왜? 불신자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성경에 나와 있어, 뭐 교리가 이거 말하지 않고 성경과 교리의 이야기를 적절히 버물려서 그대로 일반적인 언어로 풀어줬어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식사하다 울어버려요. 식사하다 울어버려요. 한두 마디에 울어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같잖아요.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죠. 근데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충분히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사람의 인간론을 충분히 배워서 인간사를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성경의 원리 파악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입에 황금이 달려버려요. 한두 마디 해버리면 울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설교를 들으니까 아 좋구나, 감동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처음 들은 사람들은요, 몸에 닭살 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 어제 이제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한 분이, 저도 잘 알아요. 그 교회 집사 한 분이 고려대를 나와서 지금 변호사인데 갑자기 신학을 한다네요.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미 변호사도 내놓아 버렸어요. 근데 아유 목사님 좀 아까운데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목사보다 더 중대한 그리고 더 보람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요, 의사고 변호사고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변호사가 막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을 담임하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그분들은 제가 봐도 진리를 잘 전하거든요. 잘 전하고 이런 분들은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내가 이 일을 잘했다,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목회자 중에 진리를 잘 전하는 사람들은 100%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누군가가 대통령 할래, 국방부 장관 할래,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것 전하는 것만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흡족함을 줘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다녀도 그놈의 직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이러는 목사가 어딨나요? 목사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쓰신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목회자고,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을 경험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구동성 하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자기 아들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니도 목회해라. 근데 이 맛을 보기 전에는 어때요? 고리타불 하죠. 우리 아빠는 맨날 교회만 앉아있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민첩하게 살아가는데 고리타분하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도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다. 예, 목사님만 잘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예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양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이 중국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인도 이런 데가 아니라 그 당시의 동양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이쪽,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메소포타미아 어떤 지역입니까? 고대 문명이 자란 곳이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가 또 어떤 지역이에요? 얼마나 상술이 뛰어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의 지역은, 이 동양의 지혜는 주로 인문학적 소양이 많아요. 인문학적 소양. 그 다음에 애굽은 뭡니까? 천문학, 또 건축, 피라미드 지었잖아요. 지금도 미스테리한 피라미드 건축법. 이런 그 건축법이 애굽에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두 개를 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두 개를 전부 다 뭡니까? 그 당대에 그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더 뛰어나게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동양의 인문학자들보다, 애굽의 자연과학자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이 솔로몬이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학자를 만나더라도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세상에 뭐 빅뱅 이론으로 만들어졌고, 그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게 만들어졌느냐? 대답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본질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현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풀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학 문제의 원리, 이게 수학 문제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 그건 묻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풀이는 숙달되면 되는데, 이 풀이가 아무리 숙달돼도 이걸 파악 못한 사람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풀이, 그걸 잘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됐고, 왜 사람은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인문학자들이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묻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국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공동체에 나를 헌신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왜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인문과학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왜를 딱 붙이면 대답을 못합니다. 바로 이런 단계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능통한 그 솔로몬이 한마디 탁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마게도니아나 그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이 아라비아나 또 유럽이나 애굽이나 이런 뛰어난 사람들에도 왜라고 딱 말하면은 대답을 못 하는데 솔로몬은 그 원리는 이것이다라고 딱 풀어주면은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네. 자, 보면은 31절에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4명입니다. 4명. 에스라 사람 에단, 그다음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그다음에 다르다. 이렇게 4명인데 이 4명은 누구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의 유명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명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요. 솔로몬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왜 이방인들의 인문학, 이방인들 자연과학,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지파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다 넘어섰다. 그들을 다 넘어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만과 예단 나오잖아요. 이 헤만과 예단의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예단과 헤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유명한지 보여드릴게요. 시편 88편 가봅시다. 시편 88편. 시편 88편 다 펴셨나요? 거기를 보면 그 시편에 그 앞에 제 써있는 문구 있잖아요. 시편 들어가는 문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의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라 안의 노래를 맞춘 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89편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여기 보면은 에스라인 그 다음에 마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에 이 사람들이 지은 시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르지만 유대에서는 시편에 글이 올라갈 정도의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그 분들의 찬송가도 못 들어가. 예를 들어서 손영호 목사님이 작사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게 새로운 찬송이 들어갔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도 그들의 시가 찬송가에 들어갈까 말까예요. 한국 들어갈까 말까. 찬송가에 한국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 그들의 글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에 나와 있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 에단과 헤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둘도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버금가는 사람이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나 호세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그만큼이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인문학, 자연과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든 게 어버브 올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5개이며 여기서 잠언은 3,000개 중에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3,000개 중에 골라서 1,000개를 넣든지 아니면은 바벨론 유수 기간에
한 2,000개는 잃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절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우리로 말하면 날카롭게 송곳으로 뚫고 들어온 인생의 원리를 파악해주게 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할까 싶어요. 다시 한번 할까 싶은데 이 잠언은 왜 사람들의 모든 삶의 원리를 아주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잠언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냐면 시편, 그 노래는 뭐냐면 시편을 이야기해요. 시편을 노래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편을 1005개를 만들었다. 1005개. 그러니까 시편 중에 1005개가 솔로몬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고대 표기법에 1005개, 1001개 이렇게 뒤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1000개보다 더 많이라는 뜻이에요. 1000개보다. 그러니까 꼭 시편의 숫자가 1005개가 아니라 1000개보다 더 많이 솔로몬은 작사를 했다. 그럼 1001, 그건 또 규칙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1001 그러면은 1000개보다 좀 많이, 1001은 좀 더 많이, 1005은 조금 더 많이 이런 개념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은 1005개라 그러면 솔로몬이 1000개보다는 훨씬 많이 작사했다. 근데 솔로몬의 시는 시편에 2편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고 2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도 그렇지만 지금 솔로몬은 그냥 일종의 왕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 저자잖아요. 시편도 저자했고 그 다음에 잠언도 만들었고 그렇죠. 전도서도 만들었고 엄청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는 어거스틴 그러지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정경 27권의 마무리를 이것까지다 라고 마무리 졌던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그냥 쉽게 어거스틴, 솔로몬 이러지만 이거 1세기가 아니라 10세기 만에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냥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러지만 그분은 실제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초목을 논했다. 이것은 생물학을 논했다. 생물학을 논했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건 뭘 이야기하죠?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제일 좋고 우람한 나무에서부터 담벼락에 피어있는 조그만 풀까지 모든 생물학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러니까 동물학을 논했죠. 식물학, 동물학을 논했습니다. 그 나무와 우슬초, 백향목과 우슬초, 또 나는 것, 기는 것, 그 다음에 새. 어디서 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준 것은 단지 너는 코끼리 해라. 저는 왜 코끼리일까요? 그 옛날에 만화에 나와요. 저는 왜 코끼리가 지어졌어요? 아담이 그럽니다. 코끼리처럼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뭐냐면 그 동물학을 깊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지배했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혼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의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그냥 너는 코끼리 해라. 왜요? 코끼리 좀 닮았잖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코끼리라는 원리를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담의 지식처럼 타락전 아담의 지식과 같은 그런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범주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담에게 말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도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것들에 대해서 논한지라.
34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러왔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그 지혜가 모든 것이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에게서 아니면은 그 지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서가 아니면 그 지혜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나 있죠. 요즘 유튜브는 그때는 뭐 쏟아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니까 왕이 오는 거예요. 왕이 오거나 또는 왕이 직접 파송한 대사가 오는 겁니다. 대사.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국가적 관례에 따라서 오는데 국가적 외교 절차에 따라 옵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외교의 절차에서 왕이 오는데 몇 명이 올까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 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서 왕이 파송되고 대사가 파송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절단을 데리고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면 한두 번 듣겠습니까? 강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분이엘 대학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분이엘 강좌 딱 광고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왕들이나 대사들이 와가지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의 외교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에 엄청난 사람들이 버글버글 소식을 듣고 오고 부흥하고 또 듣자 막 등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 안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어때요? 그 사람들 먹이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뭐예요? 이게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외교의 최첨단이다. 최첨부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는 자들에게 흠뻑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대적하기 힘들어요. 친하게 되지 대적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강의에 흠뻑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외적이 한 번도 침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그들을 먹여주고 성대하게 해주고, 이 작전이 바로 솔로몬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10월 달에 우리 30주년 기념을 올려놨잖아요.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아주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성도도 좀 알겠지만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분이에요. 왔던 분인데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또 저한테 용돈을 좀 한번 붙여주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분이 용돈을 보내줘서 감사하게 쓰고 다시 한번 제가 카톡을 보내서 감사하게 잘 썼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답글에 뭘 썼냐면 출근하기 전에 한 편, 그리고 퇴근하고 잠잘 때까지 제 설교를 쓴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메일이나 메시지를 종종 받으니까 종종 받고 또 우리 교회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소실적의 전병훈 목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소실적에 전병훈 목사 설교 들으면 되게 재밌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그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전병훈 목사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 말의 능력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에 한 편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많으면 2편. 근데 제 설교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듣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교인들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이 있나 한번 봐봐요. 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약간 미친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설교에 흠뻑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 물어요. 왜 유독 제 설교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지는 않지만 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숨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숨어 있다. 이건 뭡니까?
한국교회 섬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섬겨라. 단지 저를 위함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반론을 해주고 싶어도 그 각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반론을 해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낮아버려요. 반론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실적에 비평했던 목사님들 계셔요. 특별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설교들이 알미니우스적 설교하고 정말 수준이 낮은 도덕적 설교를 했던 사람들을 또는 감각을 이렇게 장애된 설교자들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 근래에 사회단체들한테 집중 포격을 받고 있어요. 집중 포격을. 제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비판한 것과 비교도 안 되도록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절단 내버리도록 집중적으로 사회가 비평을 해버려요. 근데 반론을 못해요.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설교론을 좀 가르쳐야겠다.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좀 가르쳐야 하나님이 그 일을 왠지 나한테 시키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이것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건데 느낌상 그럼 왜냐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왜 제 설교는 하루 종일 들을까? 이 문제가 제 첫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최고의 슈퍼스타가 전병훈 목사였는데 그분도 나는 그렇게 하루에 몇 편씩 듣지 않고 한 편 또는 두 편.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시간이 쭉 지나면서 느낀 게 한국교회 많은 목사를 좀 너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낌없이 그들에게 어떤 분들은 세미나를 들으러 올 때는 어떨까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분들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자체가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다면 저는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고 너무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아주 다급해요. 그래서 제가 올 연말 정도에는 그 단체를 우리 삼성제일교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예 따로 옛날에 사랑의 교회 보면은 사랑의 교회가 따로 있고 국제제자훈련소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목회자 특별히 목회하고 설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그 사역을 저는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 솔로몬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욕 안 하게 때로는 우리 교회를 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욕 안 하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